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버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이 세운 것이 이 규례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른다는 말미의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같이 나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행물을 나누는 규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깐 생각해 본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공의로 나누죠. 공평하게. 다시 말하면 전투에 참여한 자나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자나 그 얻은 분깃을 같이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도인데, 교회 공동체만큼은 사랑으로 서로가 가진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제목을 삼았습니다. 사무엘상이 오늘 끝나는데 사무엘은 원래 상과 하가 한 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것을 이제 편의상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책거리는 사무엘 하까지 마치고 책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이 끝났는데 뭐 책거리 이야기가 없지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화면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제가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도를 하나 이제 띄우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왼편에 흑백으로 이루어진 지도를 보면은 도시명들이 나와 있죠. 다 보이십니까? 예, 옆에 있는 지도는 지형도를 겸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저와 이런 어떤 위치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또 했습니다. 중간에 그 왼쪽 지도, 초록색 지도를 보면 정중앙 부분으로 10번 갈색이 지나가고 있죠. 여기가 이제 그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 전투마다 거의 다가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투는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전투인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 블레셋 군대는 전차를 가졌어요. 광활한 평지에서 전투를 하면 자신들의 전투력을 100%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악 지형에서 전투를 하면 그 전차를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까지의 모든 전투는 이스라엘 산악 지형에서 이루어진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이나 헤브론이나 기브아나 실로나 이런 것이 지금 왼쪽 편 지도 갈색 부분에 에볼라임 밑으로, 지금은 나사렛은 지금 저 갈릴리 호수 쪽까지인데 지금 사실은 사해 쪽까지 내려가 있어야 될 지도가 이제 제가 찾은 지도는 잘려 있기 때문에
길보아 산으로 기록되어진 저 밑에 쪽으로 이제 예루살렘과 사해가 있는데 이 갈색 능선이 쭉 밑으로 연결되어서 예루살렘이 거의 900고지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있는 이 지중해 해안가는 해발 0이겠죠. 그러면은 해발 0에서부터 900까지 올라가서 전투를 쭉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블레셋이 자신의 전투력을 100% 발휘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블레셋이 작전을 바꿉니다. 이제 지중해 옆에 있는 그 가드 아벡 보이시죠? 그렇죠? 이 가드에서 이제 출발한 블레셋 군대들이 아벡에 직결하고 아벡에서 이쪽 해안선을 따라서 평지로 해서 이제 이 수넴 이스라엘 평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악전이 아니라 이번에는 평지전으로 우회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니까 기브야에 있던 사울의 군대도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평지에서 이렇게 서로 진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이스라엘 평지는 사실 사사기에서도 여러 번 전쟁이 있었던 곳입니다. 기드온과 아말렉의 전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락과 드보라의 군대가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바락과 드보라가 아말렉을 칠 때도 전투 장소가 다 여기 이 이스라엘 평지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로 본다면요, 이스라엘 평지가 사실 누구나 다 탐을 내는 그런 광활한 옥토지대고 그곳에서 여러 번 전투가 있었는데 지금 사울의 마지막 전사하는 장면도 바로 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그 옆에 엔돌이라는 도시가 보이는데 사울이 변장을 하고 초혼녀를 찾아가서 그 무당이 접신녀가 거짓 사무엘을 들어 올려서 이야기를 하던 장면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지금 이 갈릴리 호수 남서쪽 지역들이 다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 1절의 배경적 공간은 이해가 다 되시죠? 2절 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씩 영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지난번에 한번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내려갔던 적이 있었죠. 그때 역시 이 부하들이 이 말씀으로, 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한 자가 아닙니까 하니까 그때는 아기스가 이 다윗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 다윗이 전체적인 눈치를 보고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그 위기를 모면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자, 그런데 다시 차후에 사울의 추격이 원컨 강해지니까 다윗이 다시 가드로 내려가서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마 처음에는 다윗이 말사람 이끌지 않고 내려갔지만은 이번에는 약 한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내가 당신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저는 3절 말씀처럼
망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가드왕 아기스만 나의 주로 섬기겠습니다. 아마 이런 충성 고백을 하며 다윗이 아기스에게 의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거주한 것이 약 1년 4개월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었거든요. 1년 넘게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했죠. 그리고 지난번에 그 남쪽을 치고 거술 지역을 쳐서 얻은 노량물을 아기스에게 또 갖다 바치는 그런 공도 세웠습니다. 그러니 아기스로서는 다윗을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제 사울과 싸우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 다윗의 무리들이 어떻게 갑니까? 아기스의 군대로 나아가고 있죠. 자, 그럼 이 상황이 그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죠? 다윗과 사울이 싸우게 되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되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굉장히 놀라우셔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윗을 한번 살펴보면은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에게 의탁한 이 다윗의 처신은 옳습니까? 옳지 못합니까? 옳지 못합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에 고난이 있다고 해서 악의 근원에게 몸을 의탁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지면은 어떡합니까? 뭐 용하다는 곳을 막 찾아가잖아요. 그거는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없으니까 그러할 수도 있지만은 믿는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망령된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이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 속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기스를 따라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죠. 왜? 이제까지 아기스에게 그렇게 보여왔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놀랍죠.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아기스의 방백들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미쳤습니까? 이해를 왜 끌고 갑니까? 이 사람이 전쟁터에서 우리의 아군이 아니라 우리의 무엇이 된다? 적군이 될 것입니다. 전쟁이 딱 벌어지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주, 다윗의 주가 누가 될까요? 아기스 당신이 아닌 사울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에게로 돌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머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잘라서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 내용이 4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의 주와 다시 화합하겠습니까? 이 사람들 우리들의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뒤에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아기스가 물러날 수밖에 없죠. 6절 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몰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로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자,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은 자임을 순간적으로 잊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 의탁해서 주체성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 민족을 치러 나가는 길에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아기스의 방백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모멸감을 느끼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전장에 나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그 아기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이때까지 당신에게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내가
당신이 종에게서 이 자신을 아기스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로 나로 가서 내 주 왕, 아기스를 내 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 주 왕의 원수, 내 주 왕의 원수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울 왕이죠. 그 이스라엘 왕 사울과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 말 속에는 뭡니까? 내가 지금 전장에 나가서 사울과 싸우겠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본심일까요? 아니면은 아기스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가식적인 모습일까요? 어느 쪽에 가깝겠습니까? 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게 가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 우리 성경의 전체 서토리를 다 아니까. 근데 아기스는 진심으로 받아들였겠죠. 야, 역시 다윗은 충성스러운 나의 신하야. 끝까지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구나. 믿음이 확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 장면은 다윗이 그 위기적 상황에서 모면하게 됐을 때 자기의 표정 관리입니다. 여기서 웃으면서 내려가면 큰일 나겠죠. 분하다, 안타깝다, 갈 수 있었는데 뭐 이런 표정으로 가야 아기스가 든든하게 그래 다윗 너는 정말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런데 다윗이 사실 이 아기스에게 갈 때는요 그 있는 1년 4개월 동안 충성을 다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6절에 아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직해서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악이 없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믿는 다윗이 믿지 않는 아기스에게도 그동안에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뭐 아기스를 전도했으면 참 더 좋았는데 우리도 설교할 거리 훨씬 더 풍부해지는데 뭐 아기스는 이방인이고 전도는 못했습니다만은 9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내려 보낸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꼭 따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찾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이방인에게도 본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향하여 하나님의 사자같이 네가 선하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그의 사자같이 네가 선하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다윗이 비록 어탁한 위기적 상황 속에서의 처신이긴 했지만은 그러나 성심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 때에 우리 집사님도 이 구암동 지역에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을 구원해야 하듯이 정말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우리의 행실들이 필요하겠습니다. 9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벡에서 다윗은 어디로 내려옵니까? 지도를 보면은 시글락까지 내려옵니다. 꽤 먼 거리죠. 여기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리냐면은 약 3일 걸립니다. 그때 이 시글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아벡에 있었을 때 시글락에서는 큰 일이 벌어집니다. 30장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3일 걸렸죠.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자,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말렉의 침공이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전투장으로 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완전 다윗의 근거지는 소멸되겠죠. 그리고 다윗의 가족이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대단하시죠. 예. 어쨌든 다윗을 그 전장터로 가는 길에서 빼서 시글락으로 내려오게 하고 시글락으로 내려와서 빨리 일을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그것을 정리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을 누가 미리 정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를 돌이키셔서 야, 마지막으로 네가 다 정리해.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4절 말씀부터 봅니다. 3절부터 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 적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여기서 또 우리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풍파를 당했을 때에, 내한테 손해가 끼쳐졌을 때, 사실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 때는 그들은 사울에게 핍박을 받는 자요, 환란을 당한 자요, 자기들이 가졌던 것을 빼앗긴 자들이었습니다. 소외되고 힘든 자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청하러 와서 다윗과 함께 생활을 한 거죠. 그리고 다윗과 함께 유랑 생활을 하다가 이 시글락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과 더불어 살았겠죠. 그리고 아기스의 그 대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아벡에서 다시 가드로 갔다가 가드에서 다시 아벡까지 올라갔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1, 2년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더불어 살다가 이제 아벡에 갔다가 돌아오니 자기들의 근거지가 다 소멸되고 자기들의 가족이 다 없어지니까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돌리고 있죠. 이게 세상 인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 뭐 우리 주 다윗 그러다가 이제 자기에게 손해가 돌아오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다. 이 돌로 치려고 하는 모습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도 돌로 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죠. 자, 다윗과 모세의 위대한 점은 그런 환란을 당했을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최악의 그 어떤 위기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벗어날 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7절부터 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버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버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앞쪽 지도를 보시면 이제 시글락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이제 지중해로 향하는 버솔 시내가 보이죠. 아마 이때는 물이 좀 많아서 건너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다한 사람들은 이제 시내를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주둔을 하게 되고 나머지 600명 중에서 400명이 버솔 시내를 건너서 다시 아말렉을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볼 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용기를 얻었고요. 그 다음 아히멜렉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에봇이 뭔지 이제 다 아시죠? 뭡니까?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이죠. 거기에 뭐가 있죠? 우림과 둠밈이 있죠. 그죠?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지금 이 에봇을 가지고 오라 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바로 이제 그 장면입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아말렉을 계속 추격을 해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승리는 이것이다. 답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쫓아가죠. 쫓아가는데 200명을 남겼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말렉 군대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한 뭐 50명, 100명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수천 명쯤 되겠죠. 그죠? 시글락을 와서 공격을 해서 지금 다 빼앗아 갔으니까. 적어도 1000명은 안 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600명을 다 데리고 가도 싸움이 될까 말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건데 다윗은 사람을 남겼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말입니다. 내 목적을 딱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을 가냐면은 그냥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은 있어요. 내 일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살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아무리 내 일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주변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200명을 돌아보고는 남겼어요. 내가 적을 추격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 이 200명을 쉬게 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다. 내 목적을 잠시 유예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일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이걸 우리가 꼭 배워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목적을 두고 일할 때는 좌우를 안 돌아보거든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기가 집중하면은 뭐 부인도 안 보입니다. 그때는. 맞습니까, 집사님? 네, 빙긋 웃으시고 계셔서 여쭤봤습니다. 안 웃으셨으면 제가 장로님께 물었을 텐데. 예, 집사님 쌩긋이 웃으시길래. 동의하십니까? 예. 정말 이게 그 사실 배려라는 이 덕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내가 볼 때 여자는 무슨 일을 하다가도 주변 사람이 뭐라 그러면은 돌아봅니다. 부엌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애가 울면은 그 부엌 일을 제쳐놓고 애 얘기로 달려가면 일보다 사람이 먼저다. 요즘 우리 대통령이 일보다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좀 안 그래요. 일이 우선입니다. 근데 다윗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특성을 가졌어요. 배려합니다. 200명을 남기고 400명으로 추격합니다. 그 추격할 때는 뭐가 있었을까요?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 지금 아말렉 추격을 누가 명하였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이긴다고,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럼 내가 뭐 100명을 데리고 가든 200명을 데리고 가든 이번 전투는 무조건 이긴 전투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올인하고 나중에 이런 일대로 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다윗 또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11절 볼게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 사흘 밤 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 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는 가운데 길에서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아마 뭐 그 주인이 버리고 간 소년이기 때문에 쓰러져 있었겠죠. 그럼 자 보십시오. 적을 추격하는 군대입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사람 하나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목적이 중심이라면은 사람 안 보이죠. 근데 가다가 이 아이를 봤어요. 그리고 군대의 추격을 멈춥니다. 멈추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떡을 먹이고 무화과를 주고 포도주를 먹이고 기절한 사람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넌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하니까 아말렉 소년이고 애굽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까요? 그 다음 보십시오.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란 나이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광야에서 지금 적의 군대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추격을 하더라도 일단 뭐 남방으로 내려갔겠죠. 그죠? 보솔 시내로 해서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이게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추격을 멈추고 구원해낸 이 아이가 중요한 정보를 나에게 지금 제공해 줍니다. 다윗은 작은 선행을 베풀었어요. 쓰러져 있는 아이에게 물 주고 먹을거리 조금 주고 아주 작은 선행을 베푸는 겁니다. 크게 은혜를 베푼 거 아니죠. 그죠? 그런데 돌아온 것은 어떻습니까? 정말 다윗이 찾고자 했던 것, 정말 다윗이 필요했던 그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지혜의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한 선행은 절대 거저가 없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옛날에 누구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또는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작은 은혜를 받았는데, 살다 보니 삶이 역전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도로 베풀어 주게 되더라. 그러니 너도 베풀 수 있으면 베풀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런 말씀을 어머님이 하셨어요. 성경 말씀도 동일합니다. 흐르는 물에 띄우면은 그것이 영원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간 다시 되돌아와서 줍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서에 보면.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작은 선행은 굉장히 큰 보답으로 돌아왔는데, 선행에 대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과 9절. 우리가 이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그리고 10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 삼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적을 추격하는 가운데 쓰러져 있는 작은 소년에게 베푼 이 다윗의 선행이 다윗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16절.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는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플러스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또 사람의 심리가 하나 나타납니다. 20절 읽어보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몇 절이 생각납니까? 6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6절 보십시오. 6절.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해서 노획물을 많이 가지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역시 다윗은 우리의 지도자.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믿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6절의 상황이나 20절의 상황이나 또 22절 가면 이 사람들이 또 변합니다. 22절 한번 가볼까요? 미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가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간 그들에게는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 이제 돌아와서 버솔 시내가에 이르러서 다시 200명과 합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600명이 다시 되었을 때 400명에서 600명이 되었을 때에 자, 이 가지고 온 것을 우리 모두가 같이 나누자. 그러니까 400명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200명 한 게 뭐 있다고 지금 줍니까? 지금 요렇게 다시 욕심이 중심이 되어서 다윗을 비난하고 겁박하는 장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의 노예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상황의 노예가 되면은 우리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21절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버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 여기서 문안하며 이 말은 이제 그냥 문안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는 이제 그런 말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22절에 바로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러니라. 자,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념했던 것이 아무리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뭐 선한 사람들 아니었겠어요? 다윗과 뜻을 함께한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뭐 다윗에게 반대하고 기회에 서면 니를 치자 뭐 이런 생각으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도 뭐가 있었다? 비류와 악한 자가 있었다고 지금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하건 내 일을 하건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은 누군가는 나를 실망시키는 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비류와 악한 자들 처음부터 뭐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 앞에서? 물질 앞에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600명 나누기 하려니까 내게 줄어들거든요. 400명 나누기 하면 내게 많아지거든요.
딱 그 순간에 돌변하는 거죠. 200명에겐 줄 것 없습니다. 그냥 뭐 자기 가족만 찾아서 가게 하십시오. 나머지는 전투에 참여하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같이 나눠야 한다. 왜? 너희들의 공로로 이긴 전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전투의 승리자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찌 우리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있겠느냐. 이게 다윗의 법이고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교회의 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욕심으로 나누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한 뜻에 따라서 모든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뿐만 아니라 우리 열린교회의 규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알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이 남은 물질을요, 승리에서 얻은 전투의 노획물들을 이젠 유다 지파에게도 나눠줍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상당히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다윗이 무슨 지파 소속입니까? 유다 지파 소속이죠. 자기가 지금 가드에 와 있지만은, 블레셋에 와 있지만 자기가 돌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언젠가는 유다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임을 자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친의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족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위치를, 또 자신의 주체성이 상실되어진 자라면은 이 노량물을 얻은 것이니까 잘 먹고 잘 살자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우리 이 주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일이든 굳은 일이 있든 그것은 우리는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같이 나누는 마음으로 생활하는 우리 열린교회 한 가정 한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내 육신에 미치는 곤란함을 이기고자 또는 피하고자 아버지 아기스에게 의탁한 다윗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위기의 순간과 고난의 시간이 틀림없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서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 누릴 때에 내 몫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